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리고 또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일서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지향하여야 할 가장 최고의 목표, 사랑의 삶,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전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에 이끌려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펴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주어진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바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마땅한 도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기준과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이든 아니면 사소한 작은 결정이든 그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 삶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둔하고 둔하여서 성령님의 그 섬세한 음성을 무시하고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며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터인데요. 지나고 보니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에 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주의 은혜로 포괄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구나.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셨구나. 나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셨구나.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실행하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또 형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서로 사랑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형제 사이에 미움이 일어나고 형제 사이에 시기가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우리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야 합니다. 오늘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이 커져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있지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떠올릴 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 또는 불편의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떠오릅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로는 몇 사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소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해드리는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과 또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평안을 경험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결국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고 내 생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내 감정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에는 서로가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나갈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미움과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과 또 새로운 역전의 관계가 일어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회파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불편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 의해 자신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생각할 때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존재로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넓이와 우리 사랑의 깊이와 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형제들이 우리 지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눈에 보이는 형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이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하루를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삶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우리 안에 형제를 대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형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성숙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일터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원의 공동체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서로 지체들을 생각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내주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일터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세세한 기도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원의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더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은혜로 자라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 상황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이때 한 사람도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